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의 설교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을 반드시 훈련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듣기만 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훈련의 첫 번째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 그의 모든 관습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일들, 또 그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너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또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85세가 되었을 때죠. 이제 자기 아내인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인 사라가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의학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여보, 나한테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을 당신이 취해라.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보자.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자기의 후처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도중에 그들은 그것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줍니다. 이 이삭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장면을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그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양반과 양반의 가문에 있는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이 다른 여자를 첩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첩의 소실이 태어나면 분명히 아버지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대우를 못 받습니다. 감히 본 부인의 태에서 난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이 종놈의 자식인 하갈의 소생이 자기가 난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저 여자와 저 자식을 우리 집에서 내어 쫓아라. 절대로 당신의 그 어떤 유업도 저 자식에게 줘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빈손으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단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자신의 편을 좀 들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달래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식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네 욕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이 아니냐, 내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하지만 내가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큰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은 복이 내게 잠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떡거리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치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5가지의 제사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두 번째로 소제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가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살을 일일이 다 각을 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네 아이의 살을 칼로 일일이 이렇게 쫙 각을 다 내서 그렇게 해서 불태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15년이 더 지나서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맏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다는 이유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자기 아내입니까? 자신의 생명입니까? 자기의 모든 가진 재산들입니까? 자기의 소떼 양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지를 시험한 것이었다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를 시험하는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5절부터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디에까지 순종하셨느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음도 그냥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갈등을 겪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저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리고 그것으로서 끝나버린다면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해서 결국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그래서 결국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도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면, 그리고 그 이하를 보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게 혹시 좀 너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너무 강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만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없다면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네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말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이때까지는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태도를 바꾸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한테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예 하고 그대로 따랐다?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사람을 교주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베레아 교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뭘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오늘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나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말씀이다? 그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강단에서 얘기하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위를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과 같아,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다가 보니까 JMS입니까? 정맹석이 같은 거한테 쏘가가지고 몸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해갖고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성을 착취당하고 물질을 착취당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어느 신학자의 말도 아닌 어느 큰 교회의 목사도 말도 아닌 적은 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목사의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있나 없나 부지런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을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지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냥 나귀 새끼 안장 채워가지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2절 잠깐만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칭할 것임이라는 말이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가 네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네 자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이삭이 지금 나이 15살, 17살, 이스마엘이 15살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삭이 지금 한 17살 정도 됐겠네.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저 아이 죽어버리면 네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이 자식 번제로 들어버리면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된다고 했는데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삭을 드리게 되면 번제로 드리든 번제로 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각을 떼가지고 결국 뭐 합니까? 불에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죄만 남는 거잖아요. 그 죄만 남은 그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할진데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바로 결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봤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바로 결행한 걸로 아는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했고 고민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고는 결단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종들을 불러서 내일 아침에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게 어떤 산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산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저 나귀에 안장 채우고 번제 태울 나무도 심고 햇불도 준비하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냥 이삭 데리고 자기한테 나 오늘 저 모리아 땅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선 조금의 망설임도 없죠. 왜? 이 자식을 죽였어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놓을 거야. 이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는 그동안의 그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낭패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거기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적들과 싸움에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을 때 거기서 따라가서 찾아낸 이러한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여러 각도에서 도우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가 도저히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 걱정 마,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마누라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라의 단수는 끊어졌고 자기의 기력도 점점 쇠하여 가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런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그 경험의 바탕 위에서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어릴 때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강줄에 당겨서 나일 강물에서 결국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와서 이 모세를 건지게 되고, 이 건짐을 받은 모세가 어릴 때 자기의 부모님의 밑에서 양육되어지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왕자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주의 아들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모세는 문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가르쳐도 아주 다른 파라오의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무술을 가르쳐도 해도 그러한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래서 앞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성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 민족들이 아니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지금 저 고센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저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저 민족들이 내 민족이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되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차라리 내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도 내 백성들과 고난받아야 되겠다. 그러던 결과 어느 날 애굽의 군인 한 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가 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구한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무슨 상? 천국의 상, 부활의 상. 그때까지는 모세는 부활은 몰랐겠죠. 천국의 상.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파라오로 살기보다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구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절금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의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도 있지만 그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벽을 뛰어넘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 앞에 있는 절금,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절금을 지금 바라보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왜? 뭐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십자가 다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온갖 고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못이 박혀서 살에 박혀서 찢어지잖아요. 여기 못을 박았는데 사람 체중이 있잖아요. 이리 보세요. 여기 못을 박았는데 사람 체중이 있으니까 자꾸 몸이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힌 못에서 계속 살같이 계속 찢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겁니다. 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집행되는 사형제도잖아요. 아멘. 죄 지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죄 짓고 나면 막 사람들이 자기 얼굴 안 보이려고 막 검찰에 송치되고 막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잖아요. 왜? 개인의 죄는 지었지만 개인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 얼굴을 함부로 공개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게 안 된다. 하도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아예 얼굴을 공개해서 나중에라도 제2차, 3차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지고 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이 얼굴 가립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 더 부끄럽잖아요. 여태까지는 뭐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단이었어? 거기다가 몸은 많은 사람들한테 발가 벗겨진 상태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음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상관 안 했다. 너들 인간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난 상관 안 한다. 왜? 그 다음에 있는 뭘 봤다고요? 절구물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기 하나 몸밖에 모르고 또 몸을 살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냥 그 아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속도 좁고 대담성도 없고 머저리 같은 그런 남편을 끝까지 믿고 따로 살아도 대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꺼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삭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는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훈련을 겪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을 철저히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이만큼 손해가 나는데,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 전 목사님처럼 횟집을 하는데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많은 단골들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달에 손해가 막심한데, 주일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만나면 이 계약이 파토 나는데, 그러면 손해가 얼만데.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염려까지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일날 만나자고 그러면 저는 주일은 안 됩니다. 저는 남을 속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내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계약하시죠. 하기 싫으면 말고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 내가 내 믿음으로 그들을 끌고 다녀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끌려다니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방법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방관하신다니까.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훈련, 그리고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모두 합격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어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을 잘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저게 또 거짓말한다. 그런 사람 돕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줄 게 있어도 주기 싫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의 말에 따라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저렇게 믿어주는데 나도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끔 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끄는 삼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러한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